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레위기 1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신앙과 일상의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규정, 이런 또 원칙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서론이고 3절서부터 7절까지는 성막 밖이나 또는 안에서 가축을 잡는 그러한 잡지 않도록 하는 것과 8절에서 9절은 제물을 성막 밖에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13절, 14절은 또 16절까지는 사냥한 짐승에 대한 규례들을 쭉 하니 여러 내용들을 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은 다죠.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규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성결함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그것을 갖다가 또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금 이 명령과 말씀의 그런 수신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백성들 전체가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생활과 또 관계된 그런 규례들 또는 뭐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관련됐을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들에게 말씀하신 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함께 지켜야 할 규례를 갖다가 말씀하실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속죄제나 속건제나 뭐 화목제나 모든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제사장과 관련된 명령이나 규례를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만 지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0장 8절에 이렇게 보면 바로 옆장인데요. 우리 10장이니까 1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죠? 회막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제사장 위에는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아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제사장들에게만 그렇게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한 것으로 봐서 지금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온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할 규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이 주고자 하는 이 규례에 대한 명령을 지킬 대상은 아론도 지켜야 되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자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의 명령도 부하나 백성들이 어기거나 지키지 않으면은 그에 상응한 벌이나 또는 심지어는 죽음을 갖다가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명령이란 무슨 말씀이에요? 꼭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뭐 부탁이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절 이후에 주시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제 주셨는데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어린 양이나 이것을 갖다가 잡을 때 꼭 어떻게 잡아야 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형태로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갖다가 아무 데서나 잡아서 오늘 우리 소 잡아갖고 우리 먹자 그래갖고 소를 딱 잡아갖고 그렇게 먹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해야 돼요? 회막에 갖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동물을 잡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리죠. 이 피는 꼭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것은 여기서 피 흘린 자 같이 여기시겠다 그러잖아요. 피 흘린 자로 여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곡한 표현입니다. 쉽게 해서 뭐라고 해요? 살인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당시 모든 동물, 특히 이 가축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잡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먹어야 되는 거.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동물 그러면 뭐 고기를 못 먹느냐? 고기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임의로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아갖고 거기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린 다음에 먹을 수 있는데 물론 번제나 석제제는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다 그것은 속죄제는 그러한 제사장에게 돌려야 될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드려진 사람들이 또 그의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로 또는 서원하는 서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먼저 피를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으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먼저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로 잡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론 이제 가축이 그들의 뭐 정말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을 잡아먹는 게 오늘날이나 우리가 이게 고기들 갖다가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있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소를 잡아먹는다? 뭐 이거 말도 소를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나라님의 재산으로 다 등록돼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소를 갖다가 임의로 잡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먹느냐면 뭐 병들어 죽었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고기를 갖다가 먹을 수 있지만 임의로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은 굉장히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정에 의해서 그 정해진 그러한 소의 도축은 이루어졌겠지만은 그러나 개인이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중에 말씀하시지만은 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을 잡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순염소에게 드렸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았던 그 장소를 갔는데 거기는요 우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의 이 제단들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순염소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제단이 있어요. 순염소 우상이 제단. 그것을 판신이라고 불리어지는데요. 판의 그런 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니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이미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순염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 특별히 마귀 숭배, 사단 숭배자들의 이 형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순염소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결국은 이 순염소의 제사는 결국 뭡니까? 사단 숭배, 마귀 숭배의 그런 전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과거 옛날 얘기,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까? 3000년도 더 된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이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문명화되어졌고 이렇게 산업화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죄의 문제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물을 갖다가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뭡니까?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임의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물의 제사가 굉장히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엄하게 그것을 다스렸고 마치 동물을 갖다 임의로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면은 피 흘린 자로 살인자로 여겨서 그가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들이 끊김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지 않고 전부 이제 동물을 잡으려면 회막에 갖고 와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분명히 이
가르침대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그 동물을 갖다가 지금 도축을 하리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들도 그들이 뭐 모세오경을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이슬람들도 동물을 잡을 때 그들의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이 이 동물을 갖다가 제물로 그들의 신인 알라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바친 다음에 잡은 그 고기만을 자기네들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들도 다 고기를 먹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 알라 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유대인들도 지금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사실 지금은 회막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이러한 그 가르침과 이 지시를 지금도 지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고기만 그들이 뭐라 할까요? 구별된 고기로서 먹고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제사장 그 피를 6절에 보니까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은 다 백성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감사함으로 또 서원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이틀까지 먹어도 되고 3일째 먹게 되면 오히려 부정하다 하셔서 3일째 되기 전에 다 먹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서 전부 다 소각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역시 무슨 문제가 심각합니까? 성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번제나 제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임의로 잡아서 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드리는 거겠어요? 우상에게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데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한 그런 번제나 그런 제물을 갖다가 뭔가 이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것에 대한 뭐 적용과 생각은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이고 마치 보면은 오늘 이 시대도 뭐 엉뚱한 데에다가 이상한 데 이렇게 뭐 11조를 바치고 선교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뭐 그게 지금 이 레위기하고 전적으로 이게 매칭되는 거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이 그냥 뭐 아무데나 11조라고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제 선교비가 나가야 되면 선교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는 피에 대한 건데요. 피는 이스라엘 집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이 육체는요, 그냥 담는 그릇이죠.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이 피가 실질적인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러한 원동력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피가 이렇게 흘려지면은 우리가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정말 그게 우리 솟아지게 놀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의 일부가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요. 그 생명의 그러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뿌려서 제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냥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피를 갖다가 다 쏟으셨어요. 3시간 동안 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분 온몸이 다 찢겼죠. 대못을 박혀서 그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이 피가 쫙 몸에서 다 빠져나와서 그 피가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고 홍해로 흘러가고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태평양으로 흘러서 온 세계 다 흘러 그 예수님 피가 온 지구상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물리의 법칙을 잘 알죠. 뭐랄까요? 그것을 아무리 작아진다 해도 없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지금 오래됐다고 해서 또 그 피의 양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다 지금 흘러서 아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의 그 피의 그러한 흔적이나 그 적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그분의 그 피해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다른 육체의 그러한 피는 다 시간이 지나면 죽지만은 정말 예수님 그분의 피는 지금도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가 이제 골고다의 그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틈을 타고 묻어 있는 그 피의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채취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그분의 그 피가 썩거나 변형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갖다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그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피는 다 썩고 부패되고 없어지지만은 예수님의 피, 그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의 피는 썩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 온 지구상에 그분의 피가 지금도 덮여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흘리신 거예요.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이제 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또 갖게 되고, 또 이제 새하늘 새 땅 더 천국으로 우리가 온전히 옮겨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참 우리 레위기 17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아버지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전파해서 참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아버지 전도에 힘쓰는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수고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참으로 생명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전도 물품을 받는 자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과 감사가 있어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참 감당하지 못할 또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 안에 늘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